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릴 적에 자전거로 학교를 오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옆을 지나갔어야 되는데 저희 교회가 좀 위에 고지대에 있는 거라 길이 상당히 좀 경사가 좀 깊었습니다. 근데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제 친구가 지나가고 나서 바로 제가 가려는 순서에 고양이 한 마리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났습니다. 누가 다쳤을까요? 고양일까요? 절까요? 제가 다쳤죠. 그 순식간에 일어나는 그 어떤 생명에 대한 어떤 경외감, 살상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거룩함, 이게 싹 스쳐 지나가면서 제가 핸들을 좀 풀면서 브레이크를 딱 밟았어요. 근데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앞 브레이크를 밟았네? 그러니까 만화처럼 이렇게 뒤집어지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이게 빨리 달리니까 이렇게 뒤집혀요. 그래서 머리가 그냥 바닥에 쾅 부딪혔죠. 그때부터 머리가 단단해져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안 다쳤어요. 다행히 많이는 다치진 않았어요. 그래서 머리가 좀 핑 돌았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린 나이에 놀랐는지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죽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잠시 잠깐 했거든요. 브레이크를 능수능란하게 다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자전거 탈 때 연습하는 게 브레이크 잡는 거 먼저 연습하세요? 아니면 중심 잡는 거, 앞으로 나가는 거, 페달에서 어떻게 내리는 거 도대체 뭐부터 배우셨어요? 저는 그냥 달리는 것만 배웠어요. 페달 밟는 거, 그리고 페달에서 다리 떨어질 때 중심 잡는 거, 이거만 배웠지 브레이크 잡는 법을 배운 게 없어요. 오른쪽, 왼쪽 지금도 헷갈리는데 하도 안 타니까. 근데 브레이크를 밟으면 보통 뒤에를 밟잖아요. 그리고 좀 더 급한 상황이면 뒤에 거를 밟다가 잡다가 앞에 걸 잡아야 되거든요. 이 타이밍 잘 모르시죠? 그 자전거 타는 사람만 알아요. 이게 두 개를 한꺼번에 잡으면 안 되고 잡다가 잡아야 돼. 이 포인트가 있는데 그걸 연습을 못 하니까 그냥 급박한 상황이 이러니까 그냥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뭐라도 하나 당겨버리니까 그냥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했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이거 브레이크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되는구나. 이거 못 다루면은 결국 서야 될 때 서지를 못 하는구나. 그리고 다치게 되겠구나. 또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도 있겠구나. 사람들은 올라가는 연습은 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려가거나 멈추는 그 연습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거의. 사실 산악인들이 말하는 것이 있어요. 사고가 언제 많이 나냐? 그럴 때 올라갈 때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내려갈 때 사고가 많이 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어떻게 내려가야 되냐? 이걸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멈출 때 멈출 수 있어야 그게 실력인 거예요, 실력.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능숙하게 딱 설 수 있도록, 브레이크를 딱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뭐 여러분들 예전에 스키 강습 같은 거 좀 받아보셨잖아요. 뭐 스키 안 사는 사람 있나요? 다 타시죠? 잘 타시죠? 스키. 제가 처음에 스키장 갔을 때 있잖아요. 저는 그냥 무작정 올라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리프트 타고. 그래서 올라가서 갔더니 정말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요 정도 숫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여요. 제가 1시간 걸려 내려왔거든요. 남들은 제가 죽은 줄 알았대요. 안 내려오니까. 몇 번 넘어졌을까요? 3562번 정도. 그냥 뭐 1m, 뭐 1m가 뭐예요? 한복 한번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냥 기어 내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 걸리니까 이 포복 기어서 이제 내려온 거지. 도저히 설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스키 처음 배우면 뭐부터 배우냐면 A자만 배우거든. 다리를 이렇게 모아서 쓰는 방법. 그쵸? 쓰는 방법. 이것도 좀 각도가 어느 정도 있으면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각도가 세지잖아요? 이거 안 돼, 잘. 몸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키 배우는 초보자들은 다 넘어지는 것부터, 그거부터 가르쳐요. 스케이트도 마찬가지죠. 그냥 뭐 타고 나가면 뒤통수 깨지고, 막 앞에 깨지고, 막, 여자친구한테 내가 잘 보이려고 막 나갔다가 그냥
미끄러지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모습 보여주면 창피하잖아요. 스케이트 처음 배울 때도 잘못 배워서 그래요. 그거 처음 배울 땐 넘어지는 것도 배우고, 중심 잡는 거 배우고, 그다음 앞으로 나가는 거, 어떻게 지치면 나가냐, 뭐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근데 우리는 넘어지는 거를 너무 신경을 쓰지 않다 보니까 자전거 탈 때나 뭘 탈 때나 다 마찬가지로 넘어질 때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미끄러지는 거, 앞으로 가는 것보다는 멈추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에이미 에드먼슨이라는 분이 옳은 실패라는 책을 쓰셨어요. 옳은 실패. 그래서 이런 취지의 말을 남겼어요. 잘 넘어지는 법을 배운 조직만이 계속 시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잘 넘어질 줄 아는 사람이 오래 간다. 오래 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가르쳤을 때 여러분 뭐부터 가르치셨어요? 성공해라. 그렇지 않아요? 이겨라. 경쟁에서 이겨라. 승리하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달리는 법은 가르치는데 세우는 법은 잘 안 가르치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달리는 훈련은 평생 했잖아요. 근데 손은 훈련은요?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 나이 또래 되면 제 친구가 다 은퇴하는데 은퇴하는 친구들 얘기 들으면 뭐 해야 될지 모르겠대. 물론 이제 앞으로 잘 놀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가면 답답하거든요.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달리기만 했지 서서 쉴 줄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낙상 딱 서야 될 때, 억지로 서야 될 때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야, 평생 헉헉 달리다가 어떻게 쉬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어떻게 죽는 게 나아요? 쓰는 법을 열심히 훈련하는 게 나아요? 천국 가는 게 낫죠. 뭐 1번도 2번도 아니에요. 뭐 천국 가는 게 낫지. 서구 가구가 뭔 소리야. 천국 가면 되지. 돼지들이 모여서 인간을 하나님께 고발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절제하지 못하고 과식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돼지처럼 먹는다. 실상 돼지는요, 위에 70%, 80%만 차면 아무리 만난 게 있어도 안 먹는데. 그렇죠? 동물들은 그러잖아요. 사자도 뭐 엄청 배가 부르면 고플 때는 막 잡아먹지만 배가 부르면 먹을 거리 지나가도 그냥 가만히 놔두거든요. 뭐 저장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놔두죠, 놔둬. 그러니까 아무리 만난 것이 있어도 안 먹는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야, 돼지처럼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미련한 인간처럼 먹는다. 이렇게 좀 고쳐달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인 것처럼 들리시죠? 재밌다, 뭐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는 거 아세요? 현실. 우린 그렇게 살잖아요. 만족? 없을 거예요. 그냥 계속 먹어요. 여러분, 돼지가 과식해서 배탈 났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건 아주 수의사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적 있는지. 술에 취해서 길바닥에 자는 소를 본 적 있으세요? 일 힘들다고 막 술 먹고 자는. 저는 그런 인간은 많이 봤네. 과로로 쓰러지는 개미 본 적 있으세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과로로 쓰러져요. 뭐 번아웃 하지만 번아웃이 누구에게나 다 온단 말이에요. 먹는 것이든 일하는 것이든 말하는 것이든 절제하지 못하고 멈추지 못하는 동물은 누구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밖에 없다. 여러분, 이 능력이 부족하면 삶에서도 위기가 있죠. 아까 말했지만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수 있고 건강도 나빠질 수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특히 치명적이에요.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와 같아지면서 막 여기저기 부딪히거든요. 한번 출발하면 멈추질 못해. 특히 이 신앙이라는 옷을 딱 쓰면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사회에서는 야, 술 한잔 마셔 이러고 막 야, 끝내자 막 이러고 그냥 해결이 되는데 교회에서는 그게 좀처럼 이게 안 돼요. 이게 뭔가 취하긴 취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취하셔야 되는데 잘 안 취해가지고 이게 회복도 안 되고 이게 서로 잘 연합도 안 되고 이 교회의 모습이 이렇단 말이에요. 넘지 않아야 될 선도 넘어가고 가지 말아야 될 곳도 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이 약점을 끊임없이 공격해요. 뭐라고 속삭이느냐? 야, 달리는 게 중요하지. 서는 게 그렇게 뭐가 그게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님께도 광야에서 사탄이 공격하잖아요. 하물며 예수님께도 공격하고 시험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사탄이 볼 때는
너무 쉽지. 요즘 애들 말로 말하면 껌이죠, 껌. 그냥 살짝만 건드리면 그냥 막 달려나가고 어디론지 뛰쳐나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정작 나가는데 서라 그러는데 뭐라고요? 이러고 가는 잘못 들었습니다. 이러고 막 뛰쳐나가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린 멈추는 법을 몰라서 못 멈추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못 멈춰요. 브레이크가 어딘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뭘 잡을지 몰라서 헷갈려 하는 거예요. 여기 불 한번 딱 놔보세요. 여러분, 소화전 어디 있을까요? 소화기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대충 다 한 번씩 봤어요, 어디 있는지. 근데 막상 불 나면요, 그 소화전, 소화기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도 몰라. 그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일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멈춰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정말 중요한 원리가 등장해요. 16절 말씀이에요. 첫 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한다. 여기서 행하라 이 말은 그냥 단 한 번의 어떤 결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걸어가라. 그리고 그 결과는 분명하다. 성령을 따라 걸어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룬다 못 이룬다? 이루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그야말로 오늘 말씀의 거의 결론적인 말이에요. 명령이면서도 동시에 약속이라고요. 욕심과 정면으로 싸워 이겨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방향을 성령께 두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신다고요. 이미 성령께서는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나아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처럼 이미 성령께서는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면 그 싸움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17절에 그 이유를 말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스러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두 세력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맞서고 있다는 거예요. 물과 기름처럼 결코 섞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구절 끝에 정직한 고백이 하나 딱 붙어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원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우리 스스로 의지해서 될 것도 아니고 결심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능력이 그것을 그야말로 더 크게 위협해서 더 능력을 갖춰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 우리가 원하는 거 나름의 계획들을 세우는데 그게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애초에 의지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 우리를 멈추게 하는가라고 봤더니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두 가지 방식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율법이라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활용하는 방식이죠. 밖에서 규칙으로 붙잡는 방식. 우리가 아이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하지 마라, 가지 마라, 넘지 마라,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방식은 분명히 효과가 있기도 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듣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로 자라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제 어떤 집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중학교 2학년 정도 됐더니 이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교회까지 찾아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이제 걔는 여기 찾아온 것처럼 원하지 않는 곳도 갈 거라고 곧.
아니, 나 너무 악담했나. 그 생각이 좀, 걔는 어디든지 막 날아갈 거라고 이제 큰일 났다고 이거 이제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예.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인 거예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하지 마라 하면 좋은데, 하지 말고 앉아 있어라 그러면 좋은데, 결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서 졸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도 조는 분은 존단 말이에요. 지금 깼어, 지금. 졸지 마라 그래도 존단 말이에요. 이게 억누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이런 상황에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할례, 절기, 규례, 삶을 어떻게든 통제하려고 했는데 규칙은 그냥 규칙일 뿐, 사람을 억누르게 할 뿐 바꾸지는 못하더라. 다른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멈추게 하여 방향을 바꾸는 힘.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게 어디서부터 그 일이 일어나냐? 내 내면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밖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다른 길로 인도하는 길.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느 쪽을 걷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게 먼저이잖아요. 근데 19절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육체의 일, 성령의 일이 아니라 육체의 일은 너무 분명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티가 잘 나. 분명해. 감춰지지 않아. 훤히 드러나. 그 목록이 딱 등장하는데, 우리 지난주도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1절 상반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기와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서 무슨 말입니까? 또 그와 같은 것들이랑 블라블라블라. 그 다음에 또 있다는 거예요. and so on, and so on. 계속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록을 자세히 보면요, 이게요 대부분 관계를 다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관계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술 취해서 꼬장 부리는 사람들하고 같이 뭐 하고 싶지 않잖아. 관계를 다 깬다니까요. 그 원수 맺는 거, 뭐 일부러 맨날 싸우는 거,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육체의 방향은 나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망하게 하는 것.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등등등등. 즉 우리는 육체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마치 나의 어떤 문제점 하나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 그러나 바울은 더 길게 더 자세히 나열하는 것은 결국 그 문제가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된다. 너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달리지 말아라, 멈춰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봐도 못 본 채 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때가 될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런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에는요 분명 달릴 때가 필요하거든요.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생략하면 표대를 향하여 뭐 한다는 거예요? 달려가라 그러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방향이 문제다. 성령을 따라 걷지 않으면 우리 삶에는 당연히 이런 것들이 남는다는 거예요. 뭐요?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기와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 야, 너 그렇게 어떻게 한 글자도 안 틀리고 그렇게 빨리 읽냐? 그렇거든.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저만 그런 것처럼 다 하는 거잖아요. 이거 성령으로 인도하지 못 받으면 다 이런 거예요. 다 성령을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니 맨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음행과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잘 못 읽겠네. 이제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당짓는 거. 특별한 죄인의 목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의 거의 일부분, 아니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고장난 자전거가 결국 어디에 부딪히는지 몰라도 여러분 결국은 상처와 고통이 남는다.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들을 가만히 놔두면 어느 시점 가운데 공동체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상처와 고통이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겠어요? 놔두겠어요, 그냥? 하나님은요, 도려내시는 분이기도 해요. 도려내신다고. 21절의 하반절에 이 단락 무겁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다시 한번 읽고 아멘 크게 안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는 자들? 한 번 넘어진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계속. 거룩해 보이죠? 계속 이런 짓을 한다고요. 교회 일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계속 이런 일을 한다고요. 웃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신실하게 보이잖아요. 계속. 저는 신실하게 보이지 않아서 다행이긴 해요. 속이지는 않잖아. 차갑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다면서 제가 차갑게 보인대요. 사랑이 없이 보인대. 얼마나 사랑하는데. 생긴 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생긴 대로. 예, 우리가 다 이래요. 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삶의 방식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 멈출 생각 자체가 없는 인생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 아, 이건 진짜 심각한 얘기예요. 성령으로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리라, 멈춰서 돌이키게 해 주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끊임없이 구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여전히 이런 문제로 가득 차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스스로 멈출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 불가능해요. 알죠? 내가 호색하는 거 알죠? 내가 잘못된 것 방향으로 가는 거 알죠? 멈추질 못해요. 규칙을 세우자 그래서 내가 요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이렇게 살겠다 안 되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은 다 없어지잖아요. 규칙은 힘을 잃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아,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구원은 받겠지, 설마 내가 잘못되지는 않겠지. 설마가 뭘 잡아요? 사람 잡아요.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마요? 사람 잡아요. 사람 잡아. 우리는요, 스스로 멈출 수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멈추라고 얘기해도 멈출 수 없다니까요. 어떻게 멈춰요? 성령이 내 안에서 능력을 발휘할 때만이 우리는 멈출 수가 있어요. 멈출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요? 오늘 성령 받아도 내일 그대로일걸요. 안 바뀌어요, 잘. and so on, 블라블라블라 한대잖아요. 우린 잘 안 바뀐다니까요. 하루아침에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은혜 받아서 내일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제 우리가 정교인 수련회 했는데 은혜 많이 받았는데 오늘 내가 바뀐다?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핍박하던 자가 하루아침에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언젠가 나도 그런 순간이 오겠지. 죽기 전에 내가 회개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지만 아니요, 그게 사람 잡는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요, 만남이 있었을 그 이전부터 이미 능력의 사람이었다니까요. 사람 잡는, 어떤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는 능력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았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무화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말씀에 충만한 자였다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고들 얘기하고, 배운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로마인이고 유대인이었다. 언제부터?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면 나는 나면서부터라 그러거든요.
나는 나면서부터라.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는 그냥 세월을 허송세월 보낸 게 아니에요. 근면성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읽고 또 읽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읽고 또 외우고 또 암송하고 또 가르치고 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 길로 가는 거라니까요. 음행,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지금 우리가 왜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지만 그때 정말 신실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도 다시 돌아가요. 어디로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성령님이 우리를 꽉 잡아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멈추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왔던 그 길을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어떤 길로 왔는지, 음행의 길로 왔는지, 성령의 길로 왔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성령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의 모습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멈출 수 있는 분이셨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능력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으셨어요.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내가 놓을 수 없겠냐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던 분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내려오지 않으시고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잖아요. 멈출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누구의 이익으로? 자신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멈출 수 있는 힘을 갖추셨기 때문에 그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멈추시고 다시금 돌이켜 성령의 길로 나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누구 안에 계시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를 돌이키신다니까요. 멈추게 하신다니까요. 이러한 악행으로 돌이켜서 다시금 선한 열매를 맺는 길로 바꿔주신다.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그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죄가 창궐하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화 감동시켜 주실 때 우리의 장점이 실로 대단한 장점으로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드러나게 될 때 당연히 공동체는 회복되고 연합되고 일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그 능력이 이 지역 가운데 펼쳐나가는 거죠.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격이 대단해지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믿게 되는 거죠.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공생으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하나님 나라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